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물질만 추구하고 명예와 권세와 인간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고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계획 안에 붙들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과 제사장의 놀라운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과 제사장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경륜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시킬 계획과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신비를 오늘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 긴 설교를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갑자기 설교를 끝내고 나서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너무나 아쉽게 유대 민족들이 대들어가지고 그냥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제 곁에 있는 집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너무너무 허망하게 죽도록 왜 내버려 두었을까 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역사를 이런 방법으로도 이끄시네요 하고 마음에서 좀 하나님을 대하는 약간의 의아심이 풀렸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경륜과 그 섭리를요, 너무너무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 얘기를 긴 세월 동안 사용하셨고, 이 얘기의 뜻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게 해줄게 하고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신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셨나를 발견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스데반의 설교 제1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뜻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속에서 한번 발췌를 해서 구약 속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찾아서 보면요, 이 말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말씀을 7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신비가 열려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나이가 아주 우리 같으면 칠순이 넘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4년 만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완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2절에 1절 끝부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불완전한 신앙생활 휘청거리면서 죄짓고 맨날 허덕거리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속에 3절 2절부터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단순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신을,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지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놀라운 얘기가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실 네 씨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알았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여기 보십시오. 17장 제목이 언약의 재확인. 언약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의 표징. 자,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 씨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 대신 언약을 세우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 밑에 보십시오. 14절,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언약을 범한 사람은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지금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BC 4,00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 전 2,000년, 예수님 후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4,000년 동안 자기 아들들에게 태어나면은 8해 만에 다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하고 약속을 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큰 비밀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돼요. 우선 밝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가지고 이 씨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한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킨 거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28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찾았습니까? 15절과 1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이 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딱 쓰고 양쪽에 도장 찍으면 그 나중에 누가 변경시킬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옆에서 높은 사람이 그거 좀 바꿔 하면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언약도 취소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진데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면서 내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라고 하셨나니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신비를요, 아브라함에게 BC 2000년경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축복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 안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작아요, 많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70억이 넘고 80억이 육박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솔직히 인구로 조사하면 뭐 2억이다 5억이다 8억이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완전해진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할례 때문이야.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몸에다가 할례를 주었는데, 주님께서 이 할례를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의 진정한 뜻을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잠깐 동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몸에다가 할례를 주는데, 남자의 성기의 껍질을 벗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왜 8일 만에 줘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했거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안 쉬고 첫날 부활한 거예요. 그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의 표시로 그 속에 할례가 단순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냐?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할례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그 할례가 뭐냐? 목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뻣뻣해요. 뻣뻣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에 힘 준다고. 목에 힘 주는 게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남한테 우월감을 갖고 군림하는 거를 향해서. 목에다가 기부스 했나? 기부스. 여러분, 목에다 기부스 하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 말 우리나라 말 속에 있잖아요. 그 목이 뻣뻣한 게 뭐예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유대인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할례가 없고 몸에 할례가 없을, 이제 귀에 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하는 말은 교만이 너무너무 심하고,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말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직설적인 말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들의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례의 그 깊은 뜻을 버리고 있는 너희들을 지적한 게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포피. 마음의 포피가 뭐예요? 혼이에요, 혼. 포피가 껍질이잖아요, 껍질. 이 속에 우리는 진짜 인간 속에 제일 큰 보배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인데요, 껍질을 탁 벗겨버려야 돼요. 몸 껍질이냐? 혼이요, 영을 싸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3개 쳐가지고 끝에는 몸,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영. 코아가 핵심이 영인데 육신은 포장에 불과해요. 포장지예요. 육신은 그릇이에요. 영과 혼을 담고 있어요. 근데 혼이 그냥 앞에 나서가지고 뻣뻣하게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마음대로 하던 생활을 끝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혼이 되면 그때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라고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4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입니다. 페이지로는요 10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군요.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BC 57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유대 민족의 그 뻣뻣한 교만한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4장 3절,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묵은 땅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인간의 마음에 가시가 막 자란 것은요, 세속적인 삶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막 너무너무 깔려 있는 걸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고 그 밭을 갈아라. 밭을 기경하라. 옥토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가 4절이에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포피가 뭐예요? 아까 혼이라 그랬어요. 혼. 뭔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주님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이끄심 성품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진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불 중에 못 끌 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불나면 소방대가 가서 얼마든지 끌 수 있지만 지옥불은 소방대가 가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꿔요, 그 불을.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놓고요, 마음의 할례가 참 중요하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좀 더 넘겨보세요. 9장으로. 9장,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할례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 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벌 주는 것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벌을 준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9장 26절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할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안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안 받으니까 그 껍데기 할례는 무효야. 이 비밀을 그들이 신약만 받아들이면 신약 속에서 다 해답이 나오는데 신약을 안 읽어요. 구약만 읽고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했던 사실인데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28절과 29절만 보겠습니다. 자,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겉으로 육신으로 할례 받은 것이 다가 아니야. 참 할례는 또 있어. 참 할례는 내가 너희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말했는데 이 할례의 언약의 깊은 뜻은 마음의 할례에 있는 거야. 이거를 29절에서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글자 안에 있다는 말은 실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말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하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죄도 논하고 이방인의 죄도 논하고 이 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은 알아도 죄를 짓고 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몰라서 죄를 짓고 사니 둘 다 멸망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길이 온다는 거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양면적인 발표를 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304페이지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히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완전한 길이 뭐냐? 그 다음에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뭘까요? 혼의 작용이에요. 이 죄짓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생각이, 감정이. 생각이 잘못되면 죄를 짓고 감정이 폭발하면 성질을 내고 못된 의지가 발동하면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 몸은 기계예요. 하드웨어에 불과해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혼이에요. 혼. 맞잖아요. 혼이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딱 누워있다가 영화 하나 볼까? 그러면 뭐예요? 영화 하나 볼까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갈까? 어떤 영화로 갈까? 무슨 영화를 볼까를 누가 생각해요? 혼이 막 돌아가면 그 혼이 생각 안 나면 뭐야?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대한극장으로 가야 되겠네? 야, 그 영화 재밌겠네? 그럼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메커니즘이 혼에게서 발동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영화관에 앉아서 이제 뭐를 굴려요? 눈을 굴리잖아요. 눈을 굴리는 게 뭐예요? 눈은 그냥 기계예요. 욕망이 그를 걷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극장에 가게 하고 눈을 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밌다. 그걸 익사이팅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을 여기 보세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라. 무슨 할례입니까? 이 할례는 십자가의 할례예요. 예? 십자가.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요 표피를 잘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양날 달린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혼과 영을 탁 쪼개가지고 그 속에서 옛사람의 행동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혼을 탁 중지시키고 혼을 제거하고, 그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만드는,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은 거야. 여러분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난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것이 발견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기록된 대로. 그러죠? 그럼 죽으면 뭐를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세요.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누가 묻혀요? 죽었으니까 묻히지요. 누가 죽었냐고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었다는 걸 시인하면 침례를 받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를 통해서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는 옛사람이 죽고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신약만 보면 해결될 텐데 유대인이 신약을 보는 걸 이단이라 그러고 유대인이 신약 보는 사람은 내쫓아버리고 호적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만 내쫓아버려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요. 신약 보는 거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이 말씀의 신비를요 최초의 현장에서 스케치해가지고요 이거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설명해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80대 된 해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 2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떨기나무라는 광야에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지만요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경륜을 지니고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요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불 속에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자, 모세가 3절.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불 속에서 어떻게 타지 않고 있는가? 이게 뭐야? 그 다음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로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가 불 타고 있는데도 그대로 있죠. 불 타고 있으면 죄가 되거나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서 있으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다음에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러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딱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쭉 하는데요 모세야 너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네 민족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네 민족을 구해내도록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민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요 도망친 운명이기 때문에 가기가 무척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아니에요 못 가요 한다니까 뭘 못 간다 그래 가 빨리 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모세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 무슨 말인지 알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계시니가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땅의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고 말하라. 여기에 이제 모세 보고 모세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그럼 너는 담대하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겠소. 우리를 놓아주시오라고 청구하라. 여러분 사흘길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만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 사흘길의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 경험을 산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곳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이 사랑하는 사라에게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도 않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 사흘길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길이에요. 그게 사흘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요상한 행동들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밝히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부활의 논쟁 마가복음 12장 18절 제목이 뭐죠?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이제 유대교 안에는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파가 많은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하게 나가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18절.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에게 물어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희한한데 이거는요 가상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형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사모님 소위 말하는 아내를 놔두고 죽으면 이 가정에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아내하고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또 살아야 된다. 그 씨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가지고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는데 그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여자하고 그 형수님하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애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자,
22절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7명이 다 같이 그 여자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 첫째 아내냐 둘째 아내냐 다 서로가 아내가 내 아내라 그럴 텐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기 두 가지.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아하 하고 답이 딱 떨어져요. 그 답이 25절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가면요, 사람들이 옛날 여보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또 하늘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천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 결혼을 해야 돼요? 삶이 팍팍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좋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장가 가야지, 나도 시집가자 그러는데 요즘에 세상 전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삶이 너무나 팍팍한 것이 결혼하면 더 팍팍해지는 거야. 애 놓고 집을 얻어야 되고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고, 야 그렇게 살지 말자, 나는 나 혼자 그냥 누리고 살고 싶어.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더 팍팍해. 그래, 팍팍한 것을 면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삶이 너무 팍팍해지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안 하는 사람 많죠? 세상에서 제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비율로 따져가지고. 아들, 딸을 낳지 않는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 또 결혼을 해도 낳지 말자고 그래요. 오죽 답답하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그달부터 70만 원씩 정부에서 돈 주겠다고 지금 결정했어요. 내년 가면 100만 원씩 나온대요. 한 달에. 애들 양육비로. 왜 그래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이제 군대 갈 자원도 감소가 되고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고 젊은이가 없는 나라가 돼서 2050년쯤 되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 추세로 가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막 애 낳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왜 그래요?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놓으면 팍팍해져, 생활이. 힘들어. 돈을 더 벌어야 돼. 애들 뒷바라지를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26절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요, 부활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떨기나무가 불 속에서 안 타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떨기나무가. 그 속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무엇이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밝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뭘 봤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다시 17장,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언약을 세우되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은 네 씨다. 네 씨로부터 시작한다는데 그 씨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17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바로 위에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만들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가 임신하기 전에는요.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 몸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놓고 나니까 이 하갈이요. 사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놓으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니까 사라가 막 너무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지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애 낳았다고 하갈을 더 예뻐하고 사라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여기 이제 17장 15절부터 이삭을 준다는 약속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고 이제 이삭을 탁 주심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말대로 그녀와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왜 내쫓습니까? 우리는요 육체로부터 난 것은 다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난 것만 나와 같이 상속유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나타난 모든 것은 쫓아야 될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4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제 100살 때요. 이삭을 얻어가지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기르는데 여러분 이삭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많은 영화에나 예화에는 나이 어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연대표에 보면 이삭이 33살 때 제물이 되도록 명령을 내린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고 그 바치는 명령이 내릴 때가 아브라함이 133살 때고 그 아들이 33살 때예요. 왜 33살이냐?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씨가 당대에는 이삭이에요. 당대, 그때는 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전기를 다 읽어보면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시험을 받을 때 무슨 이유를 대거나 하나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 얘밖에 없는데 얘를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헌물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 자, 그 다음날 아침, 명령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 2명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간 거예요. 가는데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라 사흘이 걸려야만 가는 길이에요. 근데요, 한참 가는데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셋째 날, 한 사흘 되는 날에요, 아브라함이 지정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4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두 사람 데리고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브라함 하는 행동 보고 아저씨 미쳤어요. 주인 아저씨 무슨 짓이에요 하고 말리니까요, 청년들하고 나귀는 그 장소에다 세워놓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6절.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여러분, 집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올 때는 나귀에다가 싣고 왔는데요, 이제 산 아래 오면 나귀는 거기 있어. 너희들도 거기 있어. 이삭, 너가 나무를 져야 돼. 왜 나무를 이삭한테 지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올라갑니다. 자,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손에는 불 들고 와요. 옛날에는 불씨를 들고 가야 돼요. 불을,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요, 불씨를 들고 가고 하는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제가 등에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 번제 헌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단다. 가면 있어. 가면 있대요. 그러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요, 다 이제 준비해 놓고 9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의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가면은 거기 순양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면요, 그게 쇼예요,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채 올라가다가 아들이 묻는 말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슨 믿음이냐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 이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거야. 그걸 믿었어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거야.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려면 그 아들을 살려낼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평생에 50년 동안 읽던 이 개혁성경,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빠진 것은 덜어 있으나요, 이 성경 번역이 더 은혜로운 데가 있긴 있어요.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되 제가 읽는 개혁성경을 통해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제가 개혁성경 읽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마음에 이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했잖아.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면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도로 받은 거나 진배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봅니다. 자,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모형이란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지만 아브라함은 부활도 안 보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은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언약이 부활의 언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나기 전부터 태속에서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뱃속에서 싸우는 광경을 성경 창세기 25장에서 막 리브가가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애들이 뱃속에서 너무 요동을 치고 있네요 하니까 하나님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딱 알고요, 사라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집중했고요, 이 이삭이는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에서라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참 운동도 잘하고 사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별미도 갖다 드리고 하니까 그냥 에서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에서를 제끼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축복받은 야곱이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날부터 쫓기는 운명이 되고, 형이 죽이려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을 받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4명 거느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라반하고 안녕히 계세요, 잘까요?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라반이 막 잔뜩 화가 나가지고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야곱이를 좀 이렇게 야단치려고 갔는데요,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라반, 야곱을 건들지 마. 야곱은 내가 택한 자야. 너 가보간에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한테 해코지 하려고 갔는데요, 어젯밤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기를 너를 손대지 말라 해서 손은 안 대는데
너 어찌 그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말도 없이 도망을 갔니?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 딸들 잘 돌보고 잘 살아라 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는 이제 해방이 된 걸로 문제가 풀린 걸로 알았지만은 20년 전에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이 지금 마음이 풀렸을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형이 살고 있는 동네 근방에 우리 부하 신하들 2명을 파송을 시켜가지고 형의 거동을 좀 알아보라 하고 보내놨더니요. 이틀도 안 돼서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맞으러 온대요. 근데 남자만 400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격하러 온 걸로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나를 공격하려고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치러 오는구나. 어떡하면 좋지 하고 막 야곱이 막 작전을 세우고 선물 공세를 하고 패를 2패로 나누어 가지고 맨 나중에 라헬을 세우고 다 죽어도 라헬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참 섭섭한 얘기예요. 첫째 부인 레아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편애를 하고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선물 공세를 하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식구들과 재물들을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요, 혼자.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는 천사를 보자마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붙잡고 책임져 주세요. 난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강하게 붙잡으니까요. 새벽이 다 돼갈 때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놔라. 내가 떠나야 되겠다. 놔라. 놔라 하니까 안 놔주니까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를 탁 때려가지고 거꾸로 져버렸어요. 환도가 위골되면요. 남자는 허리가 힘인데요. 허리가 위골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쓰러진 야곱이를 보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요, 간사하다는 뜻이 있고요.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히브리 말로 야곱은요, 도적이라는 뜻도 있고, 간사한 놈이라는 말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나쁜 이름이야, 이름이. 누가 불러도 도둑놈!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아. 난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오늘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름을 딱 바꿔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아 내 이름을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창세기 3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날 밤 감사합니다.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걷지도 잘 못할 상태에 빠졌는데도 감사합니다고 해가 탁 뜨는 순간에 그 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이 탁 비추면서 어젯밤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아.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그래서 자기가 그 시험당한 야복강가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지우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딱 붙였어요. 여러분 빛에게 명령하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어둠을 내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딱 발견되므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얘기해보세요. 야곱이 씨름하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말하면 TKO 패야. TKO. 부상당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에게 이겼다는 승리를 안겨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에 딱 연결되는 순간에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증거예요. 우리가 졌을 때 주님의 부활 승리의 이김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긴 자가 되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렇게 무섭던 형을 만나러 막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겨우 가가지고 형을 탁 보는 순간,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 야곱이 33장, 창세기 33장에서 형님한테 아부한다고 성경에다가, 참 아부를 잘한다. 어떻게 하나님, 형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그렇게 아부를 떨었을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그 의문이 30년 만에 풀렸어요. 제가 꺾이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주님의 이기심이 탁 나타날 때, 하나님 얼굴을 뵌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게 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따지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나는 무너져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 놀라운 비밀을 창세기 33장에서 이삭의 마음,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면서 동생을 용서하는 이 에서의 마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20년 동안 묵었던 많은 감정과 억울함과 분함이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원한이 풀리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원한을 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모든 관계가 풀려버려요. 저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성부를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 성자, 이루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변화받은 인물로 만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역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요, 이루신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나를 완전히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받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경륜과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 전달받은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땀으로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연합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이 신비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